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예배자리로 함께 모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우리 발등에 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제가 몰랐는데 보니까 아주 귀한 날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개혁이라고 하나요? 그 개혁이 일어난 지가 50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뭐 여의도 광장, 뭐 서울역 광장 이런 데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했고요. 그 모인 인원들만 한 10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해요. 서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지방에서도 차 대절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셔서 지금 변해가고 있는 한국 땅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들을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규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이렇게 회복 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아직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소망의 물결들이 그 한국을 넘어서 정말 이 땅까지도 함께 전해져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교수셨고 이분은 사실 지난 2021년에 작고하셨어요. 이분이 여러 저서들을 남기셨는데요. 그 중에 정말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인데요. 제목이 개미 언덕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협동 잘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그들의 집도 짓고 물건들도 막 옮기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미들이 그들의 동료가 죽게 되면 3일 정도를 방치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그 동료의 시체를 길이나 방에서 끄집어내어서 집 밖에 있는 시체의 무덤으로 옮겨 그곳에 쌓는다라고 합니다. 이 윌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신기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조직적이고 협동 잘하는 개미들이 동료가 죽었음에도 3일 동안을 방치하고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개미들은 그들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호르몬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답니다. A라는 호르몬을 뿜으면 함께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나르고, B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그들에게 닥쳐온 대적들을 향해서 서로 싸워 그 대적들을 이겨내고, 그들이 뿜어내는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신호가 바뀌고, 그런 모습으로 서로 의존하고 협동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고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개미들은 그들의 동료가 죽었음에도 바로 그 동료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동료가 죽은 그 시체 가운데 호르몬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분비되고 있던 그 호르몬이 다 마르고 퍼져서 없어질 때까지 개미들은 그 동료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밥을 먹는다고,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삶의 의미들이 드러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때 그 삶이, 그 인생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을 보니 내가 저들이 섬기고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 것 같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 지난 주일 말씀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사도행전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 모습들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삶 가운데 아름다운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이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칭송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고,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변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변화된 모습들을 또 따라하고 싶은 자들이 생겼어요.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자기들의 소유를 서로 팔아서 나누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들의 겉모습을 따라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들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팔고 남은 금액들을 손에 쥐고 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서로 상의하에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현금으로 사기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저주를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겉모습만을 따라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충만하심이 시작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결국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얻거나 쟁취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닫고 또 그 충만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누가복음 11장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끝났네요. 네, 너무 간단해서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자세한 내막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갔을까요? 자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데 나에게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나와 친한 친구에게 가서 음식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문은 다 걸려 있고 그 친구는 자신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지금 함께 누워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딱한 사정은 알지만 나는 지금 내 자녀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당신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친구가 자신에게 음식이 급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친구를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빌리러 찾아갔는데 그 집주인은 지금 벌써 자리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받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를 찾아간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집에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구를 찾아갔지만 그 친구가 싫다 했으니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들어주지 않으실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에게는 나는 왜 계속 똑같을까? 나에게 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을까?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가장 첫 페이지에 2024년 표어가 적혀 있습니다. 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1월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주 한 주 한 주를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2024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친구가 간청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문으로 아나이데니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파렴치함, 뻔뻔스러움, 끈질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지만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깜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 마치 성령 충만을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충만을 주세요라고 뻔뻔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간절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며 그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때로는 파렴치하게 염치 없게 내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당연히 내가 받아 누려야 할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주신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왜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몇 번이고 되풀어 반복하실까? 너희에게 주겠다. 구하는 이는 찾고 구하는 이는 얻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 쉽지 않나 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신을 주시며 너희들 끝까지 기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많은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우리가 이번 주 통독한 내용들 가운데 한번 뽑아봤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들 가운데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가려진 사도 바울이 잠잠히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을 안수하게 하셨을 때 그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구하고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고
변화된 공동체 되기를, 더불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우리 한 번 더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여 자유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여 자유롭게 하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백성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이 공동체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다음 대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초대교회 곳곳에서 일어나 증거로 확신하게 된 그 성령 충만의 은혜, 주의 백성들이 기도로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의 그 은혜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충만의 그 은혜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주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